오직 우리 주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귀한 우리 찬양대의 입술을 통해 함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에 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제가 여러분 계속 훈련 차원에서 하고 있으면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 기쁨의 미소 한번 쏩시다. 기쁨의 미소 한번 확 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조금 전에 이런 미소를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그하는 마음은 아니고요. 의그하는 마음 가지면 인상이 찡그러지겠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지요. 그 얼굴로 서로를 향해 격려했습니다. 또 우리 이런 말도 있지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말한 대로 된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또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표정적 우리 삶의 모습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잠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이 말씀을 바꿔서 표현해보면 네 입의 말로 너가 더 형통하여지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서 잡힌 게 아니고 노임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한번 제가 해석해봅니다. 긍정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 중에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호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과정이 여의치 않았고 험난했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에 길도 험했지만 물과 먹을 것이 사실 그들에게 여의치 못했습니다. 특별히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무엇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표현한 원망의 소리를 한번 제가 그대로 말씀을 인용해 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물 마실 것 정도 없으니까 중요하니까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되긴 한데 그들이 이 불평을 하면서 하는 이 불평 가운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불평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 성가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에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가 아니면 하찮은 음식입니까? 근데 백성들은 매일 먹는 이 만나를 향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공급해 주신 만나인데 이 만나를 향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해요. 굉장히 격화시켜버립니다. 이 하찮은 음식 우리 싫다. 물도 그래서 던지었으니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인지 우리 몰랐다. 다시 우리 돌려달라. 애국으로 다시 가자. 지금 그 부분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진노를 내리시냐면 불뱀을 보내서 독사를 그들 중에 보내서 독사에 물려서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세요? 저 믿어요. 잘못했잖아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라 용서도 해주시지만 지금 그들의 불평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좀 깨달으라고 독사 불뱀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이 뱀에 물려서 몸이 도통 붓기도 하고 이 독으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그때서야 백성들이 못을 향해 찾아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21절 민수기 20장 7절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때라도 정신 차리기 다행이에요. 그나마도 이 정신도 안 차렸으면 백성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어떻게 지시를 합니까? 너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라. 이 구리뱀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설명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이 구리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아요. 모세가 그런 말을 했음에도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무시했던 자들은 안타깝게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구리뱀을 이 노새 장대에 매달린 그 모양을 보는 자들은 살게 됩니다.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할 때 기뻐하는 이 대상이 있어요. 누가 기뻐합니까? 사탄 마귀는 대단히 기뻐해요.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영어로 keep going, 계속해. 자꾸만 우리를 부채질합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은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혼이 죽기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왜 나쁜 것인지 한번 깊이 있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쁜 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인들은 원망과 불평 너무 쉽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결과가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이거든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조용히 우리의 주님께 나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는 인내적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할 터인데 즉흥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건 아니야, 저 그래야 저 하면서 온갖 불평을 일으켰습니다. 이 불평은 불신앙뿐만 아니라 불평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심지어 상태가 옳지 못함을 뜻합니다. 침착하지 못하고 쉽게 화내고 흥분한 마음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옳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맑은 호수와 같이 고요하고 침착한 마음, 우리의 영혼이 그러한 잔잔함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이 심령에 들려온다는 말이에요. 어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양일간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저도 아침에 그래서 산보를 이렇게 좀 가시라 했더니 여러분들이 가셨어요. 감사하게도 어제 아침에는 바람이 불지 않아서 또 물이 아침이니까 가득 찼어요. 그랬죠? 해변을 이렇게 거니면서 느꼈던 말을 좀 이렇게 표현하라 했더니 묵상 시간에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셨잖아요. 고향 바닷가 일하는 거 많이 경험했지만 특별히 어제는 물이 가득 찼는데 찬찬해요. 물론 시원한 바람이 불기는 하지만 그 바람으로 인해서 바다에 그 물이 이렇게 막 동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은 아니었지만 거의 잔잔합니다. 그 잔잔한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은 봤다 그래요. 그 사이에 물고기가 틱 올라오니까 물이 뛰는 것도 봤다 그래요. 무슨 말씀드리려 하냐면 물이 넘칠 때에 물고기가 뛰는 건 보여야 안 보여요? 그래요. 그런데 할 때 물고기가 조금만 뛰어도 작은 물고기가 뛰어도 보여요. 우리의 신령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에서 평안함과 고요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들린다. 그런데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파도치는 것처럼 요동치는 것처럼 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들리지 않아요. 그 파도치는 요동함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런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얼굴 표정이 기쁨의 모습이 아니라 온갖 일그러진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치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결국 내 삶의 자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삶이가 좋게 말해서 여의치 않은 것이 되고 심하게 말한다면 재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로 전락한다는 말입니다. 감사와 신앙의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 앞에도 감사할 일들이 생길 터인데 은혜와 복이 다가올 터인데 불평하고 원망을 자꾸 하게 되면 이 불평과 원망이 씨앗이 이어져서 더 고통 속으로 재난 속으로 우리를 더 끌고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이 불평과 원망 다 제하여 버리십시오. 임의로 내가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죄진다고 죄지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말씀의 말씀의 법이 내 속에 있을 때에 이 불평과 원망이 제일을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기뻐하는 이가 있다니까요. 누가요? 사탄마귀가 기뻐한다잖아요. 욥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욥기를 참 자주 읽었습니다. 또 욥기를 제가 아침마다 글 쓴 글들 여러 사람들에게 칭송을 드리기도 했지만 욥기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가 되어지지만 이해 못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그렇지 사탄이 와서 시험하게 되니까 하나님 그 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라면서요 라고 하지 우리가 의심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욥기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와서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 딜을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욥이 그냥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욥 보니까 재산도 많고 아이도 자녀들 10명이나 되고 외형적으로 또 그가 누리는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 환경들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욥을 믿어요? 아니라 결국 그렇지 않다. 그게 주님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그가 나를 잘 섬긴 게 아니라라고 하니까 사탄이 제안을 그러면 내가 그다음 다 빼앗아 볼게. 그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들 열차는 다 뺏겨버리면 그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면 하나님 저한테 맡겨보시겠습니까? 사탄이 와서 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No,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안 돼! 라고 하시나요? 그래, 한번 해봐.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 그리고는 1장 2장에서 뭐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 이렇게 욥의 마음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 잘 믿는데 내 지을 때도 별로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불행을 당해야 할까? 심지어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들이 일장이 보게 되면 생일을 당해 생일 잔치에 참석해서 생일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생일 잔치 하는 동안도 하나님 잊어버렸을까 봐 생일 끝날 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신실했던 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유도 모르겠어요. 하루아침에 그만둔 재산 다 없어져 버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하고 사랑스러운 이 10자녀들이 그만 몰살을 당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욥은 원망과 불평보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때로는 제 위에 앉아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알몸으로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 제가 해석해 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로 가져가시는데 그게 무슨 대수인가? 다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안 합니까? 아니 남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예요? 욥은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자리에 앉지 아니했습니다. 그 다음에서 사탄은 이제 최후적으로 욥의 이 건강 상태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악청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한 군데만 긁겠습니까? 빡빡 끓여야 설탕가상으로도 악화됐겠죠. 진물이 날설뜨이고 얼마나 아팠을까.
아내가 이런 저주를 부었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믿음을 온전하게 굳게 지킨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옆에 아내마저도 욥의 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아내의 말을 들은 욥의 대답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대의 말이, 그대는 누구예요? 지금 나에게 저주를 품은 아내를 향해서 지금 욥이 하는 말이에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동지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욥이 자기의 태어남에 대해서 한탄하는 게 한 번 나오게 돼요. 어떻게 한탄하냐? 차라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거든요.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하는 그런 욥의 어떤 참 놀라운 신앙적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 사탄은 기뻐하며 춤춥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합니다.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좀 긴장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재난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목회자는 되게 긴장합니다. 당사자들이 계시지만 우리 최수자 목사님, 우리 김장원님 먼저 보내시고, 우리 이신주 집사님, 이명수 집사님 먼저 보내시고, 우리 김명희 목사님 어머님 먼저 보내시고 등등 배우자 내지는 부모를 먼저 하는 날에 보내고 그 힘든 모습, 그 외에도 뭐 사업하는 일은 사업하는 일대로, 또 직장을 잃은 일대로, 과거에 여기 처음 와가지고 감원 현상이 일어날 때 믿음의 젊은 우리 집사님들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 제가 목회하면서 봤습니다. 참 그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가슴을 줍니다. 이부 때 했는데 한번 더 하겠습니다. 1박 2일 수련회 가는 저녁에, 첫날 저녁에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교육부사들이 3명이 참석했는데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는 중에 우리 진석, 지한 우리 권사님 아이인데 진서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진서야?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왜?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그래? 내가 94년도에 목사수 받았으니까 올해가 2025년이니까 몇 년 됐을까? 이렇게 계산하더니 30년이 넘었네요. 그래 30년이 넘었다. 목사가 돼서는 30년이 넘었지만 목회를 시작하는 건 25살 때 시작했으니까 자 2025년 이 62살이니까 62살이니까 거기에다가 25를 빼면 몇 년 했을까? 빨리 빼보세요. 몇 년 했어요? 27년 말하기로. 아니 목사님이 30년 넘었다니까? 37년. 그래 37년 목회다. 목사님 진짜 오래 하셨네요. 그러면서 우리 막 재밌는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래요. 담임 목사로 나와서는 제가 지금 목사 안수를 받은 지는 32년이 됐지만 1년이 됐지만 담임 목사 나온 지는 22년이 됐습니다. 부목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를 신방해서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주님, 주님이신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 지난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다 이겨나가 주셨고 또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었기에 참으로 목양자의 마음에 더 큰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지. 그때마다 더 열심히 제가 기도하고 해왔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은혜가 큰데요. 더 깊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7절, 8절 말씀 제가 공동에 드릴 테니까 여러분 공동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밑으로 내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이 세 절만 공독이 되는데 공통점이 있으면 뭡니까?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돼. 불을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라. 시기라는 말 불평으로 그대로 다시 번역이 될 것 같아요. 결국 그들은 이 땅에서 형통한 길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불평 대신에 우리의 이 생각을,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는데 어떤 수고가 있어야 하냐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회개자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자의 마음이 된다는 것은 요나의 신념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배에서, 물론 깊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제비 뽑히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뽑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배에 타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다 이제 그들 향해서 요나가 이런 표현을 쓰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이 바다가 잠잠하리라. 그동안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낯을 펴 도망가는 길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요나. 그런 그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나를 들어 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이 바다가 잔잔해지리라. 오늘 사는 내가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자꾸만 나를 반성하고 커다란 죄는 아닐지라도 혹시 내가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자만에 빠져있지는 않았는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 그런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자주 가지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원망과 불평 대신에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의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사탄의 진영을 쳐부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함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내 마음의 불안, 불만, 불평, 이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찾아 복종시키며 회개하며 통회자복하며 내 마음을 잔잔한 바다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 계획은 이런 것이니라. 기도는 캄캄할 때 빛을 가져오고 절망 대신에 소망을, 죽음 대신에 생명을 가져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가셨습니까?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지요. 돌 던질서 떨어질 만큼의 거리를 두고 야들아 우리 나를 좀 기도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님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내가 마시지만 않을 수가 있다면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기도하신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하시다가 어머니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일까요? 베드로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좀 이런 관점에 기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관점에서 해석해 본다면 그겁니다. 기도 안 했는데 이거 있겠어요? 기도를 안 했는데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실행해 나갈 수 있겠어요? 기도 안 하고 자유. 주님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신 그 결과물로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베드로 잤단 말이에요.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기도의 결과가 없기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이 시간 제안합니다.
이제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그 고백이 감사이기를 원합니다. 불평불만 누가 좋아한다고요? 사탄이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은 수련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감사의 모습으로 수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가 나오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이 원망투성이고 불평투성이일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성도들을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평강의 마음으로 온전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눈에는, 그 입술에는 온전한 감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